할렐루야.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시고 다들 건강하게 무사히 이곳에 도착하셨네요. 다들 안전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태풍 카눈에다가 잼버리 걱정에 다사다난했던 한 주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교회 오실 때 제법 바람이 선선하죠? 네, 살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또 올 것이 오게 되네요. 평안한 8월의 후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이제 2장으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의 기쁨 또 사도의 감사가 넘치게 만들었던 좋은 교회이긴 했지만 그들의 연합체는 늘 불안하게 흔들렸고 또 교회 안에서는 대적하는 사람들도 생겨서 불화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 같은 초대교회, 아직 미숙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는 그 교회를 안타까이 보면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난 주일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충고를 함께 지난 주일 읽으면서 은혜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그러므로 앞장을 다 이제 받아서 그래서라고 그러므로 하는 말씀으로 계속 권면을 이어갑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을 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좋은 단어들, 덕목들이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말씀은 만약 뭐뭐가 있거든 라고 하는 조건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들을 나열하며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덕목들이 성도들 개개인의 그 캐릭터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말씀이 이제 각각 이런 말씀이 등장도 하지만 개인마다의 그런 것들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덕목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라면 당연히 이런 단어들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권면, 좋은 의미의 권면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뜻한 권면, 잘 되길 바라는 권면, 이런 권면들이 교회 안에 넘치면 그 좋은 교회예요. 또 위로를 할 때는 사랑의 위로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것, 교제를 할 때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런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에서 자비로운 행동도 나오겠죠.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효성중앙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덕목들로 더 많이 풍성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덕목들이 잘 우리 안에서 배양되려면 또 교회 안에 잘 정착되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원이 있어서 강력하게 이것들을 길러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이런 에너지를 가져야 이제 권면도 되고 위로도 되고 교제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힘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나오는 덕목들인데 이겁니다. 무엇이든 마음을 같이 해야 이런 일이 되는 거야. 같은 사랑을 가져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뜻을 합해야 돼. 한 마음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이 에너지 원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각각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 다 하면 비슷한 말이에요. 같이 하고 마음 합하고 한 마음 되고 이런 일들. 결국은 조화, 어우러지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이런 교제도 일어나고 권면도 일어나고 위로도 긍휼도 이 일들이 가능해지리라는 겁니다. 조화되지 않은 교회, 갈등하는 교회, 서로 다투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갖춰야 될 영적 에너지는 무엇이든지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을 같이 하는 거고 말을 같이 모으는 거예요.
1장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던 기억나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예요? 떠나 있으나 가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 한 뜻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 이런 가치들을 지켜나갈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야말로 영적으로 잘 무장된 교회이고 이런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개의 덕목들 번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가치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제 몇 가지 영적 단계를 제가 나누게 되는데 가장 저급한 1차적 단계는 나중심적 신앙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신앙적으로도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도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사람으로 사귀면 손해날 사람들이에요. 유아중심적인 단계는 뭐예요? 아이처럼 다 나중심으로 내가 배고프면 그냥 울어버리고 내가 귀찮으면 집어 던지고 이런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애기들 놀 때 보면 어때요? 자기 좀 싫어지고 조금 지루해지면 삐지면 뭐라 그래요? 나 안 놀아 이러고선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나 안 놀아. 이런 유아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속해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우리 속해 잘 모입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그러나 유아적 신앙 가진 사람은 뭐예요? 딱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해. 이런 끝이에요. 나 안 해. 선교회나 이런 모임들도 다 동참해주는 분이 있을 때 교회 모임이 활성화되고 거기 신바람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내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 나 안 해. 나 안 나가요. 나 못해. 이렇게 되면 그 유아적인 신앙이 있는 그 조직에서는 굉장히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조금 나아지면 이제 2단계에 가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단계 정도 가겠죠. 좀 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철들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그 남 배려할 때부터 철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철든 때 뭐야? 부모님이 뭔가 내가 부모님을 챙겨야 되고 부모님에게 내가 뭔가 사양할 건 사양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낄 때요. 저도 이제 철들면서 저희 아버님 뭐 부모님 다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가난한 거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연수야 옷 사줄까? 그러면은 그냥 사양하는 것도 되게 낯간지럽잖아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사양해야지 좀 어린 마음에. 아이 나 옷 필요 없어. 아이 귀찮게 왜 그래? 나 그럴 필요 없어. 안 해. 이러면서 이제 사양했는데 속마음으로는 아유 살림도 어려운 것 같은데 부모님들도 어려우신데 뭘 옷까지 사? 그냥 있는 옷 입으면 되지. 이런 배려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조금씩 생길 때 좀 사양도 할 수 있고 거절도 하고 양보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좀 더 높은 단계에 가서 영적인 훌륭한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는 어울리는 단계로 갑니다. 가장 높은 영적 단계가 저는 어우르는 거예요. 남을 대리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도움받고 도움 주고 주고받고의 관계도 훌륭한 신앙이지만 그런 주고받고의 관계를 초월해서도 그냥 어울려져 있는 것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좋은 신앙의 덕목을 가진 사람이 주는 행복감입니다. 여러분 속회에 그런 영적 성숙한 분이 있으면 일도 없는데 속회가 편안해집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서로 잘 버무려져요. 그런 분이 선교에 있으면 선교회가 알게 모르게 잘 버무려지는 그런 신비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영적인 성숙한 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경험한 트레스티아스에서 하는 인사말 데콜로레스 이런 스페인어를 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그냥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인사가 굉장히 독특해요. 색깔 이러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칼라 하면서 인사하는데 그 색깔을 왜 강조하냐 하면 여러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영적인 최고의 단계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스티아스에서 가장 최고의 경지는 조화를 만들어내는 힘, 어우러지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트레스티아스 정서를 많이 받아들여서 교회 무지개 색깔들이 많이 있습니다. 1층은 빨간색, 2층은 주황색. 모르시는 분들은 둔한 분들 잘 모르는데 아는 분들은 또 빨주 노초 파란 복까지 7층은 보라색이에요. 그런 식으로 컬러가 잘 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에도 보면 이렇게 성찬상에 7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거 보고 또 어떤 분들이 또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동성애 색깔 아니냐고 이렇게 무식한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동성애 색깔은 무지개는 6가지 색입니다. 왜?
짝짝이 다 맞아야 돼. 거기는 다 집신도 짝이 있다는 게 동성애자들이 믿는 거 실례예요. 그래서 다 짝이 둘씩 짝을 짓기 때문에 7개는 절대 존재하면 안 돼. 6개만 존재해야 되는 게 그것을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성찬상에 내가 앞으로 너희들 심판하지 않을게, 구원해 줄게 하는 구원의 상징에 우리 성찬상을 만드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 마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진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조화를 만드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런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의 종은, 자,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조화를 만드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도 비슷하네요. 여러분, 다투지 않으시죠? 네, 잘 참아 계시죠? 잘 참아주시죠? 온유하죠? 잘 가르치고 계시죠? 이런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악의 단계에도 그런 단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창 같은 거 할 때, 또는 합주 같은 거 할 때에 가장 속 썩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난 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합창단 정말 망합니다. 내 목소리가 좀 잘 나오게 해줘야지, 내 목소리 사람들 못 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 그러고 소리 지르면 합창단 망하는 겁니다. 예. 좀 더 음악적으로 성숙해지게 되면은 다른 파트를 듣죠. 테너는 베이스를 듣고, 베이스는 테너를 듣고, 엘토는 소프라노 소리를 들으면서 피치가 서로 딱 맞는 합창단이 제일 좋은 합창단이거든요. 어쨌든 그 피치가 딱 다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 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절대 피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피치를 딱 맞추는 순간 정말 최상의 화음이 나오게 되겠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 소리가 거기에 어울리는지, 내 소리가 거기에 잘 배합이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노래할 수 있게 되면 그제서야 음악이 좀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웨슬리 찬양대 잘 하고 계시죠? 네,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어우러짐, 하모니가 최고의 경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배합된 걸 보고 어우러지는 걸 보니까 야, 보기에 참 좋은데 하고 만족해 하시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런 조화를 좋아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아들은 아버지 DNA를 받죠. 그러면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복이 있어.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화평케 하는 분이에요. 우리 아들들도 그 유전자를 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딸들 안 들어간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영적 단계는 어울림, 조화의 단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최고의 영적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넘어야 될 몇 개의 산이 있어요. 갈등의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진도를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갈등의 산이 뭐냐면 경쟁심입니다. 이 다툼, 허영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다툼은 어디에 시작됩니까? 경쟁심에서 시작되죠. 저 이겨봐야지, 한번 내가 눌러봐야지, 한번 저 추월해봐야지 하는 이 경쟁심에서부터 다투기 시작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다투려다 보니까 나를 부풀리는 허영이 들게 됩니다. 뭔가 부풀리고 뭔가 뻥을 튀기고 뭔가 좀 많이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허풍이 세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나는 비어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하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는 분들은 자신이 비어있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 다툼, 허용이 한 짝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다툼은 다른 성경에 보면 꼭 다른 단어랑 짝을 이뤄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꼭 짝을 이뤄서 같이 다닙니다. 야고보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생겨요? 혼란이 생겨요. 또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안 좋고 나쁜 일은 다 경쟁심에서 상대방을 시기하고 다퉈서라도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잘 자랄 만한 토양이 생깁니다. 사랑이 풍성한 곳, 양보함이 있고 서로를 배려해 주는 곳에는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지 않겠죠. 잠언에는 재미있는 표현으로 다툼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이게 당연한 거죠. 다툼에 불이 꺼지는 건 뭐예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질 건데 얼마나 좋을까? 따라합시다. 말쟁이가 되지 말고 일쟁이가 됩시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의 말씀은 더 날카로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와?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났냐? 하고 꾸짖으면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에서, 이거 욕심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욕망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야단칩니다.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인들 잘 가르쳐야 되노? 하면서 얘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너는 그들로, 그 성도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해야 돼. 말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야 돼. 절대로 교회에서 말다툼하지 마세요. 강력하게 가르쳐야 돼. 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교회 성도들이 다툼하면 듣는 사람들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실족하잖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갈등과 다툼이 나쁜 것은 공동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위험스러운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최고의 명약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 다투게 되고 교만에 빠져서 경쟁심을 갖게 되고 교만해서 허영심을 일으키게 된다면 가장 비기독교인다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할 것을 요청하시고 화목해 하는 일을 잘해야 돼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다 외울 만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새 것이 됐다는데, 그러면 할렐루야 새 것이 됐네, 이전 것은 지나갔네, 좋아 하는 게 아니라 새 것이 됐으면 뭐 해야 돼? 바로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그래 새 것이 됐어, 잘 됐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 것이 됐다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 해야 되는 주요 임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 시험지가 뭐예요? 화목하게 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죠. 다툼을 일으키고 앉아 있는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인지 아직도 흔 것에 묶여서 옛날 것에 묶여서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산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지. 이거 발음 너무 어려워갖고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내 발음으로는, 제 발음으로는 교인들이 이해하도록 발음상으로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좀 제 발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낮게. 역시 안 되네 이게요. 어쨌든 손 표현도 해야 되고 다른 표현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갈등과 분노의 시작은 뭐예요? 나는 옳은데 넌 틀렸어. 이거부터 갈등이 시작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대화에도 늘 끼어들 때 뭐라고 표현하고 끼어듭니까? 아니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끼어듭니다. 내가 맞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 부정하고 시작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요 며칠 새 교육부의 고위 공무원이 어느 학부모님이 담임선생님께 보낸 아주 장문의 편지가 국민들에게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갖고 태어난 아이다, 그러니까 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건데, 그 표현 때문에 많은 언론에게 집중적으로 포커스가 맞고 국민들이 많이 화를 냈습니다. 문제 부모에 문제 자녀가 있다는 말을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그 부모님은 선생님에게 이런 리포트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자식 농사를 망친 부모입니다. 우리 애는 농사가 완전히 망쳐서 이젠 끝을 보고 가는 아이니까 선생님 그렇게 알아주세요 하는 편지를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편지의 뒤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는 교육부 공무원이고 높은 고위직에 있는 교육부에 관계된 사람이니까 나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자녀에게 생각하는 교육 지침은 옳고, 선생님 아무리 교육받고 학교 선생님을 하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무시하고 넌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러니까 애가 짜증 부려도 넌 참아, 애가 갑질해도 넌 참아. 이렇게 훈계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오늘 말씀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를 다른 성경 번역에는 존중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것도 많이 있어요. 간혹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이 남을 무시해도 되는 보증수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를 만천하에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에게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판교를 지나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 판교 지나고 나서 왼쪽에 언덕에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교회에 큰 프랑카드가 붙어 있는 걸 봤는데, 그 프랑카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병폐들을 아마 정확하게 꿰뚫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글귀라고 생각해요. 신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아마 부부싸움도 안 하실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래, 당신이 나 오라. 네, 당신 말이 옳은 것 같아 라든지, 또 어느 모임이든지 그래, 맞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틀린 것 같으면 다음에 권면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서 이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면서 덤비면 이게 벌써 갈등과 싸움이 시작하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얘기하면 잘 받아줘야 되는데, 으이구, 알았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분이 간혹 있어요. 안 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그 본뜻이 뭐예요?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원칙이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완전히 바꿔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나 잘 봐. 너나 잘하세요.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 네 눈에 있는 들보나 안 보이냐? 그거 빼고 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나 봐 하는 걸로 야단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넘어야 될 산은요, 내일을 할 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것인가를 갈등하는 데서 통과돼야 돼요. 세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은 타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미주알고잘 잔소리하면서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섭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간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험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견하고 훈수 두고 라고 하는 것은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랑과 동정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는 것은 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가치도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될 가치들이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묻지마 범죄, 증오 범죄,
막 이런 식으로 사회가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 지옥불에 빠질 놈들, 아이고 저 사탄의 자식들 이러고서 욕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안함을 가져야 돼요. 왠지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내 책임처럼 마음에 찔림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돌아봐야 되는구나. 사회 부적응자, 사회 소외자, 관계없이 묻혀져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따뜻하게 돌보지 않은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환경과 기후에 대한 관심이 또 돼요. 우리 감리교에서 큰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발언하고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감리교가 나섭시다 이렇게 회의가 굴러가는 동안에 어떤 분이 손 들고 강력하게 발언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따위 거에 관심을 갖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지금 사람 살리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기후나 환경 이따위 얘기나 하면 어떡하냐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만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나간 분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죽은, 수해를 당해서 죽은, 뜨거운 태풍에 죽고 열에 죽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책임이 없는가? 교회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환경과 기후의 문제도 우리 교회가 좀 더 절약했더라면,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방만하게 쓰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무데나 버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함부로 그 에너지를 다 나 좋다고 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아픔을 겪는 약자들, 눈물을 흘리는 약자들이 있다면 그 약자들을 동정하고 내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책임을 갖는 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이기적인 행동은요, 기독교의 정신을 파괴합니다. 어떤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서로 사랑하라는 정신을 파괴하는 거죠. 서로 섬기라는 기독교의 정신을 파괴하는 게 이기적인 거죠. 자기 일만 돌아보는 거죠. 내 일을 돌아보도 타인의 삶을 돌아보는 마가복음 12장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렇게 폭넓은 사랑의 확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가면 우리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자, 내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될지 아니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될지.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돼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나는 바울이에요. 어쨌든 편지를 보낸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나를 바울로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로 충분히 바꿔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앞서 말한 것들이 하나하나 완성도가 높아져 가면 누가 기뻐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행복해 하세요. 내 기쁨을 점점 더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님이 슬퍼하세요. 나 좋은 거, 나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주님이 슬퍼하시겠죠. 이번 주에 새벽기도 때 인도하다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와닿은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읽었는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자, 성령이 내게 얘기해 줬어요. 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경고해 주셨는데,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줬으니까 도망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난 달려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는 동호회나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는 뭐예요? 내가 신바람 나고 흥미가 땡기고 좋은 일이면 계속 하는 거고, 언젠가 그 흥미가 떨어지면 취미생활도 접잖아요. 동호회는 뭐예요? 내가 좋으면 열심히 그 참여하고 거기에 활동하지만, 동호, 같이 좋아하는 모임인데 호가 없어지면 나 이제 싫어졌어, 나 이제 안 해, 그만둬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의 기쁨을 위주로 움직이는 거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인지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인지.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사명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일은 나 관둘 거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면 나 안 가. 그것은 취미요 동호회예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임을 알기 때문에 나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사명자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넘어가야 될 산이 보입니다. 다툼과 허영할 그런 것은 자동으로 되는 일인데 겸손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더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봐야 되는데 내 일이 먼저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더 높이 보고 존중해 줘야 될 터인데 자꾸만 내가 더 높은 착각에 상대방을 낮춰보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장 할 텐데요. 자, 우리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래간만에 자 2층에 앉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 해서 우리 서로를 내가 당신을 더 높게 보겠습니다. 당신을 더 존중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셔서 서로를 마주하면서 우리 손도 상대방 향해서 뻗으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제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서서요. 뒤로 돌아서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 존중함으로 내일보다 타인의 일을 돌보는 이타적인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기를 작정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셔서 더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경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툼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허영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으로 섬기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 더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를 포함한 모든 이를 사랑하며 그 사랑의 영역이 넓혀져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신의 기쁨보다는 구원 얻을 죄사함의 기쁨을 얻을 우리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며
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 거룩한 효성중앙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